이번 주에 청년들과 함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며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읽다 보니 아주 흥미로운 비교점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18장에도 한 사람이 등장하고 19장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장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등장하고요. 18장은 그 이름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소위 우리말로 하면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한 정말 착실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착실하게 살아왔는지 성경은 그 청년이 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사람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비교해 놓았습니다. 겉으로 이야기만 들으면 18장에 나와 있는 청년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요.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으니까 좀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그 청년과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을 때 청년은 자신이 가진 물질 때문에 염려하며 주님을 떠났고요.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을지는 몰라도 주님을 만나고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다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착복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장이었으니까 여리고 내에서 자신이 착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누가가 나란히 놓으면서 우리에게 비교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앉아 계신 모두는 18장에 나와 있는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주님을 만나서 진짜 회심한 사람만이 달라진 삶을 살더라고요. 오늘 금요 기도회가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는 진짜 회심한 사람이 맞습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해왔는데 결단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죠. 비교하지 않는 연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합신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김영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민족대표 33인이 1919년 3.1운동 때 발표한 독립선언서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3.1운동을 앞두고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까지 이들이 끊임없이 싸웠던 논쟁거리 하나가 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유치합니다. 과연 이 독립선언서에 누구의 이름을 먼저 넣을 거냐? 33명이 있는데 누구의 이름을 먼저 넣고 제일 마지막에는 누굴 넣어야 하냐라고 가지고 계속해서 싸웁니다. 당시 정확하게 33명이 종교로 나누어졌답니다. 15명이 천도교인, 16명이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불교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세 종파가 첨예하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먼저 넣어야 한다. 기독교는 어떤 논리를 내세웠을까요? 성경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인 16명의 기독교인은 숫자 논리를 내세웁니다. 33명 중에 우리의 숫자가 제일 많으니 우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넣어야 한다. 진짜 유치하죠. 그러자 이 얘기를 듣던 천도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논리적이죠. 우리가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운동하기 위해 돈을 가장 많이 냈다. 돈을 가장 많이 냈으니 우리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가야 한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시작은 우리가 먼저 한 겁니다. 숫자가 많으니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 그러니 천도교는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냈다. 불교 2명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지켜보니 불교 2명밖에 되지 않지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2명 중에 1명이 바로 한용운이었습니다. 물론 1926년
내놓은 님의 침묵이란 작품 때문에 가장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독립에 관한 시를 내면서 꽤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유치하지만 두 명 불교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기가 제일 많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가장 많이 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이 명성의 논리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공교롭게도 우리 장로님 이름과 똑같은데요. 독립운동가 이승훈입니다. 독립운동가 이승훈이 나타납니다. 그는 조금 늦게 회의 자리에 도착했는데요. 일단 기독교인이었고요.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고요. 오산학교라고 기억나십니까? 독립운동가를 키워내는데 앞장섰던 오산학교를 세운 사람이었고요. 당시 백오인 사건이라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다녀온 진짜 중에 진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니 나머지 모든 32명이 조용해졌습니다. 왜요? 당연히 그 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승훈 선생에게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순서대로 이름을 넣어야 할까요? 갑자기 깨갱하는 거죠.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 이승훈 선생이 답변하는 이 대답이 진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천도교 손병이 먼저, 장로교 길선주, 감리교 이필주, 그 다음 불교 백용성, 그리고 나머지는 가나다로 올립시다. 진짜 명쾌하지 않습니까? 가장 자기 이름이 먼저 올라가야 하는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중요한 네 사람의 이름만 넣어줍니다. 그것도 종파별로 하나씩.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나다로 올리죠. 그래서 실제 독립선언서를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제일 앞에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그리고 나머지는 가나다죠. 김한규, 김병조, 김창중 등등. 그래서 이승훈 선생은 저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 김영재 교수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아주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자신의 원리를 내세우며 이름을 먼저 넣으려고 하는 행동은 마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도 같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이 먼저 그 권리를 포기하면 문제가 산뜻하게 해결된다. 우리는 여전히 내 자존심과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말로만 십자가를 이야기할 뿐 피해의식, 자존심, 비교의식, 자랑, 권리 속에서 살아간다. 독립운동가 이승훈은 사람의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욕구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교수가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요구하던 태도다. 고린도 전후서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관심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좋은 일을 하겠다고 명분은 내세웠지만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고 비교하려는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마음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진짜 유치하게 싸웁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가지고 싸우죠. 일단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유명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거 진짜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 나는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현실적인 현재 고린도 교회 목회자였던 아볼로, 나는 현재 담임 목사님인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던 거죠. 심지어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은사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얼마나 비교하고 자랑하고 싶었으면 공예배 시간에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현재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요 앞에 계신 분이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갑자기 나와서 통역하기 시작하고, 방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방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이 말씀으로 끝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품위 있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예배 시간에 서로 비교하고 손가락질하고 자랑했던 사람들에게, 야, 예배잖아,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너무나도 유치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숨어있는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비교하는 마음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미 강력하게 한번 말하긴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좀 긴데요. 한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요. 그래서 더 심화 발전시키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자, 이 두 개에 집중해 봅시다. 도대체 왜 비교하고 자랑하고 인정하려는 게 교회 안에도 숨어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매달립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자, 오늘 말씀 18절 그리고 19절 그리고 20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을 띄워주실래요? 자, 이 문구가 반복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뭐가 나옵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어지는 19절이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세상 지혜는. 심지어 19절은 그냥 쓴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인 욥기 5장 13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이 세상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그러니까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왜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자랑하려는, 인정받으려는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이 숨어 있는지, 그 원인이 뭐라고요? 이 세상 지혜를 쫓아가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지혜가 뭡니까?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의 책이 저에게 도움을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비드 갈런드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세상 지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인간의 판단들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바로잡힐 때까지 본래 비틀어져 있다고 말한다. 인간들의 판단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이고 힘의 논리로 비교하는 지혜다. 이 세상의 지혜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약육강식이고 힘의 논리로 비교하는 지혜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칼빈 역시 자신이 직접 쓴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와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지배자인 것처럼 잘못 생각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거나 또 그 말씀으로 겸손하여 지기를 거절하며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문장 정말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가진 유한한 것으로 서로를 비교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서로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비교하게 됐냐면 이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서인데, 이 세상의 지혜의 핵심이 뭐랍니까? 자신들이 가진 유한한 것으로 영원한 사람을 비교하는 거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인데,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유한한 것으로 비교한답니다. 이게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든대요.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한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왜 자꾸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암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를 같이 이어갈까 합니다. 제가 사실 중간에 영상 보는 걸 썩 좋아하진 않는데요. 갑자기 고개 드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좋아요. 영상 약 3분 정도 되는데 8살짜리 아이들과 14살짜리 아이들이 나와서 어떤 한 질문을 던집니다. 비교의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8살 아이들이 답변하는, 그리고 14살 아이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약 3분 정도 다룹니다. 사실 청년들과 미리 본 영상이긴 한데요, 여러분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틀어주시면 같이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석현아, 혹시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 들어봤어? 아니요. 안 들어봤는데. 아니요? 오늘 처음 들어봐요. 금수저, 흑수저? 그런 건 안 들어봤어요. 강민이는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 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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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어떤 말이야? 약간 금수저는 돈이 많고, 돈 많은 애들이고, 플렉스 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흑수저는 돈 없고 못 쓰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돈 하나도 없던 사람, 똑같은 옷을 여러 번 입고, 운이 나빠서 되게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런 개념을 언제 알게 됐어? 어쩌다 살다 보니까 웹툰을 보면서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도덕 시간이었나? 금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가지고, 그때 한번 제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준석이는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저 딱, 보통 수저, 동수저? 중간, 중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 그걸 느끼게 됐어? 집 봤을 때,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집이 어땠는데? 막 복층이었는데 완전 넓었어요. 진짜 완전 넓고 방도 많고 되게 비싼 집이었어요. 걔네 집 진짜 넓고 게임기도 뭐 다 있고, 용돈 차이로? 친구들이 10,000원, 20,000원 받기 시작했던부터 와 부럽다 이 생각 들고, 잘 사는 친구들은 막 좋은 거 막 쓰고, 그 좋은 게 뭐야, 예를 들어서? 맥이나 디올 그런 거. 살면서 네. 돈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어? 아니요. 부족함을 느껴본 적 있어? 아니요. 아니요. 못 느껴봤어요. 아, 한 번도? 네. 부족함?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석현이 집은 잘 살아? 네. 잘 살긴 잘 살아요. 왜 잘 산다고 생각해? 집이 있으니까. 사랑이네 집은 잘 사는 것 같아, 못 사는 것 같아? 잘 사는 거요. 왜? 그냥 내 집이니까. 영상에서 8살과 14살짜리가 극명하게 달라지죠. 몇 년 차이 나지도 않는데, 참고로 8살짜리 아이들은 다 잘 사는 집 애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요, 이거는 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전세인지 자가인지 월세인지 모릅니다. 그냥
자신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갈 집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몇 년 사이에 달라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기 때문이에요. 유한한 것으로 비교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겼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더 무서운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이 비교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강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보면 탐욕과 탐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탐욕과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탐욕이 없는데요. 저는 그래도 자족하며 사는 사람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비교하는 마음속에 탐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공군에서 군목 생활을 약 7년 정도 했는데요.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부님들과 같이 생활관을 쓰면서 훈련을 받은 거였고, 신부님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몇 분의 신부님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꼭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궁금했던 것. 신부님, 진짜 고해성사를 성당에서 하면 신자들이 뭐든 다 말합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방하고 상담하면서도 숨겨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에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신부에게 그렇게 말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신자들이 정말로 모든 죄를 다 고백하나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다양한 죄를 고백합니다. 섹스 중독, 간음, 도둑질, 사기, 알코올 중독, 하나님에 대한 불신 등등 다양한 죄를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부 앞에 말하기도 힘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한대요. 왜?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자신의 죄가 용서받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온갖 종류의 죄를 고백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탐욕스럽다고 죄를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의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이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더 많이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한한 것으로 비교하려는 그 마음속에 탐욕이 숨어 있다.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유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보다 더 부유해지고 싶은 거다. 성경은 이를 탐욕이라고 부른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깨닫기 바랬던 겁니다. 너희가 단순하게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는 좀 유치한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다. 그 깊숙한 내면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 유한한 것으로 서로 비교하려는 탐욕이 숨어 있답니다. 그런데 고해성사에서 단 한 번도 이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 정말 비교하는 사람이었네요. 사실은 없어져 버릴, 썩어져 버릴 유한한 것으로 비교하는 사람이었네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인데 비교하는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치명적으로 숨어 있는 비교하는 숨은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21절부터 23절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세 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울이 비교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자랑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신대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세상 만물이 보이니 다 너희의 것이야. 다 너희의 것이야. 너희가 바울, 아볼로, 게바 이것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사실 이 사역자들도 그들이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에게 보낸 사역자들이야. 비교하지 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자주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음성을 하나님 앞에 서셔서 자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유한한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 새벽인가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군목으로 있으면서 매년 요 시기입니다. 진급 시기예요. 진급, 그리고 진급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발표나는 요 시기에 항상 진급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당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계급 유한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동기들은 진급하고 나는 떨어지고, 내 후배들은 진급하고 나는 떨어지고,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집사님, 괜찮아요. 유한한 것으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음성을 들으셔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진급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짓인데요. 대령이라고 아십니까? 말동세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이 진급하는 데 관심 없습니다. 미친 거죠. 대위였거든요. 저는 대위, 다이아 세계인데 가서 하나님은 집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제 더 무거운 책임을 지셨으니 잘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비교투성,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투성이었던 우리,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로 이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내 앞에 서라. 왜 다른 데 가서 비교하니? 내 앞에 서기만 하면 만물이 다 너의 것이야. 모든 걸 다 너를 위해 만들었어. 내가 말해줄 건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해줄 건데 왜 다른 곳에 가서 탐욕스럽게 비교하고 있니?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의 비교의식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음성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일본의 심리학자인 가토 다이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데 일본에서는 꽤나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지난 2018년에 비교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명받아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에게는 명확한 특징이 있다.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약점을 과장되게 의식하고 상처받는다. 강박적인 비교를 하면서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어 한다. 우월해지려는 마음이 무의식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타인이 사랑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증오도 강하다. 강박적인 비교의 원인은 결국, 잘 보십시오, 고독과 적의다. 그러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 간대요. 고독과 적의로 가득한 사람에게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헛일이다. 사람은 남과 비교할수록 행복해질 수 없다.
하지만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비교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타인을 보면서 자신의 행복을 결정짓는다. 때문에 주위의 사람이 바뀌면 그 표적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항상 타인과 싸우며 살아간다. 만나는 사람 모두와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진짜 안타까운데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심리학자는 크리스찬은 아닌데요. 고독과 적의,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꾸 더 비교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 시간 같이 부르짖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음성을 들읍시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찬양을 할 겁니다. 아마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잘 안 부르는 찬양인 것 같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음성을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